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취미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미를 대라고 하면은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방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화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으기도 하는데 집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이제 모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차곡차곡 이제 쌓이고 막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취미가 무엇이냐면 잘 하지는 못하는데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모바일에 있는 구글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지를 만약에 나가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은 다 핸드폰에 머리를 이렇게 다 쳐박고 어디로 가는지 항상 이렇게 모바일을 쳐다보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여행을 가다 보면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장소는 거기 현지에서 일일 관광하는 그 여행사를 통해서 그 패키지 하루 일일 관광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그 일일 관광을 신청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사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전보다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해외에 많이 높아졌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아주 매너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느 관광지를 이렇게 가더라도 매너 있고 예의 있게 행동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를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과 한국 사람을 대하는 이 외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한다면은 좋아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해외 여행도 이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수식해 주셨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사람이 내다버려서 그저 밟히게 되는 그런 맛을 잃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맛이 있는 그 짠맛을 낼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수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오셔야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지금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게 하시고의 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단어는요,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포함시키시고 참가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선 행렬 아십니까? 개선 행렬,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로마 군대가 개선 행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돌아오면은 황제가 열어주었던 이 퍼레이드가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렬에는 퍼레이드의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 행렬 순서인데요. 맨 앞에는 원로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나팔수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그 정복한 나라의 상징들, 그 배라든지 어떠한 그런 상징물들을 가지고 행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신에게 바칠 황소와 적국의 왕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포로들이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왔었고요. 그 뒤에 보면은 로마의 병정들이 따르고, 일곱 번째 보면은 향기로운 향료를 흔들면서 제사장 그룹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개선 장군들 또한 장군들과 승리한 군인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면서 행진했었는데, 이것이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성도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개선 행렬을 왜 말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래 세상에서 보기에 세상에 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보일 뿐 궁극적으로 성도는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 머리가 잘려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실패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진해서 로마행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했습니다. 바울이 유럽행 배를 탔으므로 유럽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신다면 말하는 것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걷어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승리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번 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여러분은 속을 썩이는 성도들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교역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거만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도 아주 무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한 디도를 보내고 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잘 양육되도록 바울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듣고 결국에는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 개선 행렬을 빗대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각자 문제없는 성도가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자녀의 자리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까지 전념하고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향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늘 냄새가 나고 양파 냄새가 나고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외국인이 옆집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분이 살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복도만 들어가도 커리 냄새가 365일 떠나지 않고 그 커리 냄새를 그 향신료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통해서 인도 사람들의 냄새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20대 때 동양인 청년인데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갔었는데 제가 깡다구 있게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해봤습니다.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이 코 크고 머리 노란 이 백인 아줌마들한테 가방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돼? 저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면 다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백인 그 아주머니들을 3명을 고용해가지고 장사를 했었어요. 저는 막 놀러 다니고 그분들 영어 잘하니까 그분들을 전면에 앞세워가지고 장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다인종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5대양의 진짜 여러 그 인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그 인도 사람의 향신료 냄새를 맡았던 것 같이 쇼핑센터에서 일을 할 때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이게 좀 말하는 것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냄새가 심했느냐 기억하면은 이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데 중동 사람들 그 냄새가 참 진했습니다.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사람들 한 분이 왔다가 가게에 와가지고 가시면은 그 냄새가 한 수백 미터를 떠나가셔도 계속 머물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
그 고유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향기, 유오디아라는 단어는요, 아주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바울은 14절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닮은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때여서 이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의 삶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삶과 행동이 제자들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린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같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과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이 믿음이 부족해도 아멘 하면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쩔 수 없이 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향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가는 이야기 정말 싫어하실 텐데 한 번 더 합니다. 화생방 시간에 겪었던 CS 가스 냄새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하면은 그 암내와 이 화생방, 이 가스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여성분들은 모르시죠? 이 CS 가스 냄새를 맡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직 군대 가서 맡을 수 있는 이 냄새, 가스실에 들어가면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자마자 20초, 30초 만에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액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면은 프레시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들이마시면은 들이마실수록 콧물과 입에서는 막 침과 눈물과 여러 가지 그 액체가 막 쏟아집니다. 폐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스가 점점 이렇게 차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화생방실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것을 진짜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생방 실습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요, 화생방실에서 나오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교관들이 세워가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서서 제자리 팔 벌려 뛰기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면서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한 3, 4분 만에 많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차 그 바람을 쐬면서 그 CS 가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는 사망의 냄새고 하나는 생명의 바람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는 사망의 냄새 안에서 그 가스실에서 허우적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화생방실에서 나가면은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6절 보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개선 행렬할 때 그 순서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7번째 보면은 향기가 담긴 그 향료가 있었던 것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면은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었던 것 같이 로마 군들이 전쟁을 한 번 나가면은 수개월이 전쟁이 시작되고 또 수년간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 몸에는 피비린내가 배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료가 개선 그 행렬 중간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향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향내였겠습니까? 승리의 향내였습니다. 기쁨과 그 생명의 향내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잡혀온 이 포로들에게 이 향료는 향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향내였을 것입니다. 황제가 포로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은 이 포로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똑같은 향기이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교회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죄와 사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너무 십자가가 많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멸망받는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망의 냄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만 검색해도 바울 서신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어려운 지체에게 교회에 나가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지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전도서 10장을 보면은 한 마리의 그 파리가 향수통에 들어가면은 그 향수가 다 잘못된 그 죽음의 향기로 변한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변질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희석되고 잘못 그렇게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장사하다라는 단어예요. 뭐 하는 단어라고요? 장사. 그런데 그냥 온전하게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나쁜 것들을 섞어서 장사하는,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희석시켜서 이렇게 얼렁뚱땅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 휘발유, 가짜 휘발유 기억하시나요? 휘발유에다가 뭐 다른 것들을 첨가해가지고 가짜 휘발유를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막 가던 차들이 막 서고 막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팔았나 봅니다. 제가 아까 호주에서 뭐 했다 그랬죠?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제가 또 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 믿음이 어렸을 때 사역하기 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는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텐데, 제가 호주에서 장사를 할 때 좀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유명 제품의 유사 제품을 팔았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유명 제품에 비슷한 제품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진품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진품이 아닌 그런 패턴이 비슷한 제품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는 기업의 유사 상품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관리하도록 나라별로 관리하는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걸려서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루이 땡땡 기업에 벌금을 냈고 구 땡땡 기업에 벌금을 내고 합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했었던 이 행동이 이 혼잡하게 만드는 거, 혼탁하게 만드는 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단들이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리를 다닐 때 2명씩 이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을 보시게 될 겁니다. JW.org라고 해가지고 그런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 입은 사람들 아니면은 여성 2분이 치마를 입고 긴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창조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를 여성 어머니, 성령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성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인간으로 태어난 죄인이 성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지는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안에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팔아서 먹는 장사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라.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혼탁하지 않게 말씀을 받고 올바르게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의 확신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교리서를 갖고 있어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교리서가 있고,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역이라는 교리서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서는 모두 인간의 생각으로 쓴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과 구원의 비밀과 영생의 신비가 담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바울의 쓴 글로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음의 후배들을 길러내는데도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또한 디도를 키웠습니다. 바나바와 다툼이 있게 만들었던 그 문제 많았던 마가도 후에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키워내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합시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복음이 이 혼탁해진 세상에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